제가 다소 미안한 마음과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가을에 순례자길을 걸었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장면들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한참 걷다 보면 길 중간중간에 아주 목마르고 지치게 되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쉼터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거기에다가 의자들도 갖다 놓고 또 과일이나 간식들을 좀 이렇게 조금씩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먹게 하고 무료예요. 그리고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이제 빛이 된 동전함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작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쉼터를 자주 들렸어요. 거기 도장을 받게 돼서 도장도 받을 겸 쉴 겸 해서 좀 지쳤을 때인데, 거기서 쉼터에 있는데 아마도 미국에서 오신 관광객 몇 분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동전함에다가 지폐를 넣었어요. 아마 $20 정도 되는 좀 큰 금액이었는데 그걸 이제 거기다 넣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랬겠죠. 정말 고맙고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 쉼터를 무료로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먹게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쉼터 담당자가 급하게 오더니 다시 그 함을 열고 지폐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넣으신 분한테 돌려주면서 이 큰 금액은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시라 하면서 여기다가는 작은 동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잔잔한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아주 짧은 시간 머무는 동안에 저에게 들어온 생각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저에게 생각된 것 중에 하나는, 유럽의 교회가 해체됐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는 해체됐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회화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많이 사회화됐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을 떠나서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신뢰와 사랑이 삶 속에 이렇게 많이 스며든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도장 찍는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막 헤매고 있는데 어떤 스페인 여자분한테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한 500m 이상을 절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안내해주고 홀로 다시, 그 비가 막 엄청 억수로 오는데 그걸 데려다가 주고 홀로 다시 돌아가는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안타까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사회화와 세속화를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숙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겠지만, 반대로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리 꽉꽉 들어차 있다고 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상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면 어떤 걸까요? 교회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 같아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6월절 성전으로 조합되는 어떤 각별한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6월절은 해방절입니다. 해방절. 이스라엘을 노예 삼은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향하는 해방절이 바로 6월절이었죠. 그런데 해방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칼과 창 대신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방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 어마어마한 재앙을 시행하시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처단하시려고 하셨죠. 근데 어린 희생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애굽 거주 장자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예리한 칼날이 패스했어요. 그래서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린 양이야말로 해방을 위한 결정적 구원자였습니다. 어린 양이 결정적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부려먹는 이 애굽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억압, 우리는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언했던 거죠. 반면에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표죠. 그래서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객관적 증표로 거기에 있었던 건데, 여러분 아시듯이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거죠. 결국 유월절 어린 양과 성전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거예요. 일상적인 어떤 거.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14장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배려를 하시는데, 정해진 일정한 지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겠죠. 그 정해진 지역까지 명절을 기쁨으로 즐기려고 올 때에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바치고 또 같이 먹고 하는 명절 지키는 행위인데, 가축들을 그 먼 길을 데리고 올 경우에 힘드니까 너무 멀어서 번거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가축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이런 풍습은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고 팔고 소도 사고 양도 사고, 그다음에 환전이 필요한 건 뭐예요? 디아스포라,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에 몰려오는데 자기가 쓰던 그 나라의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세 내는 화폐, 순수 은으로 만든 은화가 따로 있어요. 그걸 바꿔서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건데, 따라서 환전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배려적 조치예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사람에게 익숙해지면 약간 건방져질 수 있어요. 익숙함이 주는 독이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평생 주눅든 시각으로 세상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함의 독이죠. 그러니까 익숙함은 대개 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배려를 이용해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의 도구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를 위한 고요하고 경건한 공간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대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짤랑거리는 소리로 가득한 욕망의 소음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저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설교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귀한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졸으셔도 아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졸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악물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도나이 찬양대가 찬양하느라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다가 실수하고 뭐가 박자가 안 맞고 막 그래서 막 엉클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분열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찬양이 절대화된 거죠. 다시 말하면 분열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깨지잖아요. 그 말은 뭐죠? 훨씬 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흘려받아서 그것을 노래하는 건데 그 찬양을 더 잘하려다가 사랑을 잊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사실은 예배의 형식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현상이 생기는 것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지만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절차, 예배를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과 전체의 종교적 체제가 절대적인 힘을 부여받게 되면 절대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절차를 예배하게 되죠. 예배의 절차가 어긋나는 것을 못 견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장 위대한 것을 짓밟죠.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예배를 예배하는 굉장한 모순이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환전상들이 필요해요. 가축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남은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멸망, 마지막 때의 종말에 멸망할 때 어떤 현상으로 멸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처럼 멸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망했는데 그때 갑자기 망할 때 그들의 삶이 뭐였어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예요. 여러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무 잘못도 안 해요. 그러나 그게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심각한 잘못이죠. 우리들의 일상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소중한 그 일상이 우리의 절대적 전부가 되고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되는 순간 저주예요. 우리는 일상에 묻힐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이 오히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오히려 우선적인 것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미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전에 다시는 장사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하시는 예언이 미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예언의 시행자로 거기 예루살렘 성전 앞에 계신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시든 그 인간들이 변하겠어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지혜로워지면 우리의 말로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막힌 진실을 알기 시작하죠. 알게 돼요. 우리의 충고와 훈계와 우리의 잔소리로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과격한 행동도, 예수님의 어떤 강렬한 그 메시지도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즉각적으로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쯤은 예수님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음 명절부터는 싹 없어졌겠어요? 전혀 영향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면 다른 목적이죠. 이거는 소위 메시지예요. 예수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건 뭐예요? 오늘의 사건을 위한 예수님의 선포이지만 그 선포는 내일과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죠. 그게 메시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요, 유월절 제사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가축들과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 행사들을 담고 있는 이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 현장을. 물론 여러분,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게 일상이고 정상인 줄 알고 장사해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자기들의 기본적인 생계의 권리를 마치 굉장히 회방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들이 매우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것이나 혹은 그것을 매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현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이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모순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런 현실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 종교적 모든 체제가 틀렸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성전의 본질을 멸시하는 모든 행태들을 소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예배를 빌미로 생계와 이득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영혼에 대한 사악한 도발이죠.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기 이전에 내 영혼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알므로 제대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존재인데, 그 예배를 장사치의 어떤 얄팍한 계산으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가장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목회자가 목회를 이득을 위해서 하면 가장 누추한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 굉장히 누추한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어린 양을 완성하시는 주인공이 지금 오셨고, 그분은 이렇게 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메시지로 남기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약간 부수적으로 이렇게 왜곡된 현실을 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사찰에 들어가서 오물을 투척하고, 또 모슬림 모스크에 가가지고 건물에 어떤 테러를 가하고, 시골 마을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상들을 막 찍어서 넘어뜨려야 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사찰이나 모스크나 천하대장군상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두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질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죠. 따라서 예수님처럼 과격하게 행동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자주 출몰하는 내 모순과 내 속에 있는 우상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은밀한 욕망들을 상대해서 과격하게 뒤집어야죠. 내 마음을 먼저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7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나중에 기억한 것을 여기다가 그때 기억한 것처럼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향한 예수님의 열망이 예수님을 삼키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죠. 그걸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온전한 성전의 회복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자각하게 되었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전과 회당을 상대로 테러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쫓겨나면 쫓겨났지 성전과 회당을 상대로 폭력적인 투쟁을 벌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성전이 되므로, 그들의 존재가 성전이 되므로 그것이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사회 변혁 운동이 되게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잖아요. 로마가 바뀌잖아요. 가장 급진적인 영혼 청결 운동이고 사회 정의 운동이에요. 그게 우리 각자가 진짜 성전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사회 정의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성전과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 의식들의 완성으로, 주인으로서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성전에게 가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임시 성전에게, 참 성전이 성전을 가리키는 표지판에게 스스로 성전인 척하지 말라고, 표지판이 되려면 제대로 된 표지판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교정하시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당장 그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오는 모든 세대에서 성전으로 존재해야 할 자기 백성들이 어떤 의식과 어떤 실천을 가진 성전이어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의 행동은
오늘을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일과 영원을 향한 행동이요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쉽게 그런 거 알잖아요. 그 전에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의 창립자가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에 졸업식 축사하러 갔대요. 이분이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대학교에 가본 게 그때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 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이분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라는 게 뭐냐면 이어지는 순간들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Connecting the dots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분이 무슨 뜻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들은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한 점 같은 순간들까지도 결국에는 미래를 향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 때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된 상처로 떠돌다가 나를 망가뜨리면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임을 기억할 때 연결고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미혼모였고 대학원생인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좀 괜찮게 사는 집, 잘 배운 집으로 입양을 가서 얘를 대학까지 잘 좋은 대학을 보내기를 기대하면서 입양을 시켰는데 잘 안 돼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배움이 짧은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거기서 자라서 돈이 많이 드는 대학을 갔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백업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안함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그만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어떤 모든 힘겹고 지칠 수 있는 그런 모든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빚어가는 필연적인 연결고리들이 되었는지를 기억함으로 그가 내일을 위한 오늘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내일이 사실 그런 것을 기억하는 오늘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들이 있잖아요.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슴으로 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내일을 위한 메시지로 인식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고 모든 말씀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충동적 행동이 아니었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를 성취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미리 예언하시는 아주 정밀한 포석으로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아주 명백해집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의 의도가 분명하죠. 이거예요. 자, 상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 넣어 보세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행해왔던 이 거룩하고 이 중대한 일을 어떻게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네가 무슨 주제로? 이거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어. 너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증거가 뭐야? 너한테 하늘의 표적이라도 있단 말이야? 너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있는 그분은 바로 그분이었죠. 어쨌거나 그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칠 때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았을까요? 제가 만일에 메시아였다면, 저는 이제 충동적인 메시아였을 텐데, 저는. 충동적인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말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다 예수님 믿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영화 매트릭스 아세요? 매트릭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다 보시면 돼요. 이런 좋은 영화는 꼭 보시면 좋겠는데 매트릭스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데 3부작이죠. 근데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네온이죠. 네오죠. 네오라는 주인공이 이제 그 매트릭스의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을 지배하는 이 스미스 요원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몸에다가 뭘 억지로 집어넣는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말 못하게 하려고 갑자기 입을 없애버리죠. 입이 갑자기 사라져.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갑자기 붙더니 그냥 피부가 됐어요, 입이.
딱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때 행하셨다면, 야, 너 뭐야? 무슨 주제로 지금 오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면서 왜 이렇게 막혔어?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구원의 목적은 무서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룩하고 눈부신 사랑에 감격하여 변화되는 진정한 자유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부서져서 낳는 거예요. 구원은 진심으로 그 거룩하고 눈부신 사랑에 감격해서 변화되는 진정한 자유인을 예수님의 몸으로 낳는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탄생이에요, 탄생.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벼운 기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입이 사라지는 무서운 경험을 했던 그 네오가 그래서 스미스를 따라갑니까? 천만에 한번 끝까지 싸우죠, 스미스랑.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는 사람은요, 자기를 노예로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와 이 분노감을 절대로 내가 이겨내지 못해요. 거기서 극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장에는 효과가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답을 이런 방식으로 주세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선량한 예배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악한 건물, 성전이라는 건물과 종교적 기득권 체제를 예수님은 그냥 제끼세요. 그리고 영혼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한 사자가 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는데 갑자기 어린 양이 사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의 사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지금 이 온몸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라고 하는,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거기에 어떤 종교적 절대성을 부여했죠. 이 컵이 그냥 깨져도 되는 거잖아요. 이 컵에 제가 절대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 컵에 자꾸 강조를 하고 이 컵에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이 컵을 누가 손이라도 대면 막 손이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이 컵은 갑자기 굉장히 힘을 받죠. 이런 컵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이 어떤 특정한 공간이 절대성을 부여받으면 그때부터 이 굉장한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떠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객관적 증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종교적 체제를 붙들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이 생겼죠. 성전을 지키려는 그들의 열심으로 참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흘 만에 그들이 헐어버린 성전이신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참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고쳐주시죠. 이게 원래 성전이죠. 뭐예요? 성전이 특정한 어떤 지역에 고정되어 절대성을 부여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성전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부엌이든 직장이든 거리든 그다음에 시장이든 모든 곳이 성전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요, 충동적인 기행이 아니었고 본래 참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언하시는 놀라운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특정한 공간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할 게 없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했죠. 이 건물은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닳아 없어지면 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쓰여야 되는 거예요. 닳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성전이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인 거죠. 실제로 AD 60년대 후반에 AD 70년이 다 됐을 때 로마의 그 거대한 역사상, 수백 년의 로마의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가장 격렬하고 가장 엄청났던 반란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의 반란이에요.
로마 역사에 아주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때 로마가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장군인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내서 몇만 명의 군대를 보내요. 거기에 예루살렘 그 조그만 도시에 몇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때 처절하게 무너지고 그때 성전의 서쪽 벽 일부, 요즘의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일부분만 남기고 완전히 소실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에 가두고 하나님을 전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악한 옛 질서가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가치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힐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눈부신 가치는 건물을 때려 부수고 뛰어나와서 이제 우리의 존재와 우리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정수장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장. 사방에서 물을 받아서 깨끗이 순화해서 다시 흘려보내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죠.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성전은 나를 위해 너의 피를 흘리고 있는 세상에서 너를 위해 나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성전이 됐죠. 그래서 어디든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 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그 성전은요, 헤롯 대왕, 그 당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지역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제 짓고 있었던 건물이었어요. 이거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도 한참 더 건설을 했대요. 엄청난 규모로.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학개스가라 시대에 졌던 수룹바벨 성전을 거대한 규모로 증축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비유대계 통치자였어요. 비유대계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거대 규모의 성전 증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역사를 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 자체가 너무나 물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읽고 정리할게요. 20절에서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에 갇혀 있잖아요. 들리는 것에 갇혀 있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형성된 머릿속의 지식에 갇혀 있잖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만들어진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뉴스를 볼 때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느껴요, 스스로.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막 팔짱 끼고 들을 땐 특히 더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듣는 때인데,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는 언제 결정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쪼잔한지를 보면 그때 알게 돼요. 우리의 쪼잔한 삶이 우리가 아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알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알미 아니잖아요. 우리의 쪼잔한 삶만큼 우리의 알면 그 정도란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 지식, 그렇게 해서 형성된 기준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소위 몰드하는, 그러니까 몰딩이죠. 이게 주형이죠, 주형. 거푸집 같이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험, 지식, 그것으로 형성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형성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날마다 깨져야만 하죠. 그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날마다 깨져서 확장되어야만 소중한 것이죠. 확장되어야만 내 안에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갇힌 삶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넓은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이, 내 한계가 끝없이 무너지고 확장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꾸 가야 되고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경험과 기준과 이 모든 지식이 확장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 큐티를 안 하세요? 진짜. 큐티 다 하죠. 다 하죠. 아직도 큐티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면서 큐티책을 오늘 살려는데 여태까지 안 샀어 라는 말로 누가 볼까봐 못 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분은 좀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큐티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우리는 대개 그 장면을 보면서 무리가 너무 많이 밀려와서 좀 떨어져서 말씀하시려고 배에 오르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에 일부러 오르신 것은 예수님이 어부가 되시는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 올라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의 그물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깊은 데는 어디예요? 지난밤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바로 그것. 더 이상 선한 어떤 열매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갈 때는 뭐예요? 그물 가지고 가지 대신에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물. 다시 말씀의 그물.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아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거기에 많은 고기가 걷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다른 곳에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으로? 말씀의 그물로. 다시 말하면 그 그림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의 그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낚으시는 진정한 어부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림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진정한 어부를 따르는 어부로 부르신다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성전이 성전에게, 참 성전이 임시 성전에게, 성전의 본체가 성전의 표지판에게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그림을 보여주죠. 그리고 결국 임시 성전, 성전의 표지판이 해체되죠. 무너지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 성전이 결국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이 그림 안에서 이 땅에서 내 안에 가득한, 이 세상에 가득한 수많은 비성전적 요소들,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간파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내가 바로 예수가 사시는 성전임을 알아보게 함으로써 그들도 참 성전이신 예수께로 가서 성전이 되게 하라고 하는 권면으로 우리들에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온 땅에 가득한 성전들을 통해서 분노와 미움과 혼란의 세상이 차츰 포용과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게 됐죠. 제일 먼저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전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를 봤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서너 시간 동안 비행하는, 이게 실화예요. 서너 시간 동안 비행하는 아마 미국의 국내선인 것 같은데 기내에서 임산부가 갓난애를 안고 비행기를 탔어요. 아마 첫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아요. 갓난애를 안고 임산부예요. 배 속에도 아기가 있고 애를 안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기압이 변화가 생기면 애들이 막 너무 힘들고 아파서 울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해서 절대로 안 그쳐요, 울음을.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게 갇힌 공간이죠. 아이가 우는 걸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아이 갓난 아기가 우는데 애한테 와서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피할 수 없죠. 그냥 공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고통은 여전해. 아이는 아이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비행기 안에서는요, 예리한 긴장감과 불안과 혼돈과 짜증이 막 솟구치는 그런 분위기죠. 임산부가 너무 난생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막 너무 난감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쩔 줄 모르니까 막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옆자리 신사가 일어나서 우는 아기 임산부에게 가서 아기의 이름을 물어보고 몇 살인지 물어보고 어디를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임산부를 이렇게 잘 마음을 달래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하고는 아이를 안고 무려 3시간 동안 비행기 통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달랬대요. 결국 아이는 편안히 안정을 찾았고 기내 이 비행기 안에 전체에는 거룩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애가 저기서 울면 아이씨, 애를 데려오지 말든지 지금. 여러분, 저는요 이 잔잔한 영상을 보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확 흘렀어요. 눈물이 확 흐르더라고요. 그 신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새 성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참 성전이신 예수께로 갑시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그분께 우리를 맡깁시다.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 엄연한 말씀의 선포를 잊지 맙시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 안팎으로 가득한 허위 성전들, 우상들을 간파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곳이 성전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참 샬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음 주에 그 간증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